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앞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질까요? 아니면 점점 더 어려워질까요? 성경학자들이나 많은 목회자들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물질적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도 영적인 어려움,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갈수록 신앙생활 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노년에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날이 가까웠음을 직감하면서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몇 교회를 세웠다.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몇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또 내가 가르친 제자들이 몇 명이다. 내가 비행기를 타고 지구를 몇 바퀴 돌았다. 자기 자랑이나 업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딱 한 절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그런 가운데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죽음의 위기가 있었고 핍박과 고난 속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가기도 했지만은 그 무엇도 바울의 믿음을 떨어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을 지켰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현대교회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교회를 꼽으라면 갈라디아 교회라고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지역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이 보실 때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재정도 풍부했습니다. 사람도 많았어요. 또 교회 건물도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 계신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 문을 열어다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 풍요 속에 영적 가난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웠던 60년대, 70년대에 그때가 우울증 환자가 많았겠어요? 지금이 우울증 환자가 많겠습니까? 지금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려웠던 그 시대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이 시대가 계속 자살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지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사망 원인을 통계를 냈는데 1위가 암이고 2위가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5번째가 자살로 나왔습니다.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살기가 어렵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시대를 분노의 시대라고도 말합니다. 층간소음 문제라든지 아니면 주차 문제로 인하여서 또 어떤 사람들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길 가는 사람을 칼로 찌르기도 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절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사람들이 조급하고 그리고 강팍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이런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팔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주 전에 드린 말씀을 한번 복습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계시록 6장에서 9장까지 구조를 보면은 6장은 어린 양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인을 떼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인을 떼게 되는데, 인을 뗄 때마다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고 순교자들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이러한 내용들을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 언어를 초월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갈 그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7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이제 7인을 떼는데 1절에서 4절까지는 성도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져서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하나님 앞에 올리워진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찮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를 금향로에 담겨져서 천사들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 앞에 올리워진다는 것입니다. 기도자는 죽어도 기도는 남아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그 기도의 열매를 다 응답을 보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리워진 기도는 사라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로 많이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올리워진 기도, 중언비언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 6절에서 13절의 내용은 첫 번째 나팔에서 네 번째 나팔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장에서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6장에서 16장까지 거의 절반이 세 가지 재앙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7가지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7인을 떼고 재앙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7 나팔재앙이 시작이 되어지고 7 나팔재앙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7 대접재앙이 16장까지 나오거든요. 여기서 성도들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무슨 하나님께서 계속 재앙을 쏟아붓느냐, 무섭기도 하고 재미도 없으니까 책을 덮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의 관계를 도표로 한번 보여드리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재앙이 이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7 인재앙이 끝나면은 7 나팔재앙이 시작되어지고 7 나팔재앙이 끝나면은 7 대접재앙이 또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이것은 성경적 해석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7 재앙이 시리즈 재앙처럼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재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듣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이런 재앙이 임한다. 7 인재앙을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니까 또다시 7 나팔재앙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그래도 사람들이 둔감하니까 7 대접재앙으로 이런 재앙이 반드시 온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다른 재앙이 아니라 꼭 같은 재앙을 반복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 이런 재앙이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미 심판은 시작되었고 우리는 계시록 안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종말이라는 것은 마지막 주님 오실 때가 종말이 아니라 주님 오신 초림부터 마지막 재림까지를 종말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말세 중에 말세, 그래서 말세 지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님의 심판은 시작되었고 또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조금 더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니, 7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7 나팔을 받았어요. 이제 그 7 나팔을 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팔을 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팔 소리가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에 나팔 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쟁을 시작을 알릴 때에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민수기 10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대적을 치러 나갈 때, 그러니까 전쟁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부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러 나갈 때에 나팔을 크게 불었습니다. 여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게 하셨죠. 여러분, 성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벽을 타고 갈 사다리를 만들고 토성을 쌓고 아니면 불화살로 성을 공격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야,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6해 동안, 그리고 7째 날 7바퀴 돌고 제사장이 양강 나팔 소리를 불게 하고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백성들은 외치라. 그래야만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요.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전쟁을 할 때에, 전쟁의 시작을 알릴 때에, 또 승리했을 때에 나팔을 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나팔은 경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동시에 경고의 나팔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장에서는 네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가지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첫 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박도 무섭잖아요. 우박이 쏟아지면 모든 농작물이 다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박이 아니라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지는데, 땅에 쏟아지는데 땅의 3분의 1이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또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푸른 풀들이 다 타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팔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국과 바로왕을 심판하실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이 나팔 재앙은 그 애국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상시키는데요, 애국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 7번째 재앙이 뭐지요? 바로 우박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9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그 재앙을 내리는데 강팍한 바로왕이 6번째 재앙을 당하고도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7번째 재앙이 바로 우박 재앙인데 애굽의 온 땅에 우박이 쏟아지는데 사람과 짐승, 모든 밭의 채소, 또 들의 모든 나무들이 다 꺾여지고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것입니다. 온 애굽 땅이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사람과 짐승 모든 농작물에까지 나무까지 다 꺾여지는 이러한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과 오늘 나팔 재앙의 좀 차이점은 뭔가 하면은 애굽에 내린 재앙은 똑같은 우박이지만은 사람과 짐승, 밭의 채소와 들의 나무들이 다 꺾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팔 재앙은 피 섞인 우박이 쏟아지는데 사람은 제외됩니다. 그 대신 땅의 3분의 1이 불타고 수목의 3분의 1이 불타고 들의 모든 풀들이 다 타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고 삶의 터전이 땅이잖아요. 그 땅의 3분의 1이 불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땅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하고 내 땅이다 그렇게 막 하잖아요. 그래서 땅 부자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땅 부자들은 땅 그리며 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땅이 값이 오르는지 그걸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창조주보다도 더 좋은 것이 건물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건물주 자기 집이 있으면은 그래도 노후가 보장되니까 모든 사람들은 내 집, 내 땅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땅의 3분의 1이 다 불타버린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땅과 수목과 푸른 풀들이 3분의 1이 다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경상도 지역에 산불이 났잖아요. 그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까? 그 모든 산의 수목들이 다 불타버렸지 않습니까? 여의도의 166배, 그만큼 많은 그 지역이 다 불타버린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려면 몇십 년 걸리는 것입니다. 나무가 하루아침 자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이런 자연재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호주에서 산불로 얼마나 많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면적들이 다 불타버리고, 미국의 산불로 인하여서 그 미국 같은 데는 땅이 넓기 때문에 불이 나면은 뭐 한 달도 가잖아요. 그러다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재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볼 때에 그냥 그날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적인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마태복음 28장에서 다 예언하셨고, 사도 요한의 밤모섬에서 앞으로 주님 오실 때 가까우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다 2000년 전에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 눈앞에 점점 더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심판할 때도 온 땅에, 애굽 온 땅에 우박이 쏟아지고 사람과 짐승, 들의 채소, 나무들이 다 꺾여집니다. 그런데 기막힌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6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고센 땅도 애굽에 속한 땅이거든요. 그런데 온 애굽 땅에 우박이 비오도 쏟아지고 불이 쏟아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 백성을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들의 영혼과
믿음을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모든 사람들이 성과 함께 매몰되었지만은 하나님 앞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기생 라합은 그 무너지는 여리고성에서 구원 받았듯이 앞으로 우리 하나님 심판하실 때 땅의 3분의 1이 수목의 3분의 1이 들의 풀들이 다 불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의 영혼과 출입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자녀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영적 고센 땅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최후 승리 얻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첫 번째 재앙은 땅에 임한 재앙입니다. 땅 3분의 1, 수목 3분의 1, 들의 풀들이 다 불타버리는 땅에 임한 재앙이라면, 두 번째 재앙은 바다에 임하는 재앙입니다. 보면은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게 되어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화산 폭발이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불붙는 산, 화산이 폭발할 때 산이 막 불타듯이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화산 폭발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탈리아의 폼페이, 지금도 있지요. 폼페이는 로마 제국의 도시로 당시 인구가 2만이었습니다. 기독교 초기에는 2만 같으면 큰 도시지요. 이 폼페이는 로마에서 한 3시간 가는 거리인데요, 거기에 인구 2만의 큰 도시였고 또 항구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도시로 상업이나 예술, 목욕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AD 79년 8월 24일에 그 대규모 화산이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화산재에 완전히 덮어버린 것입니다. 전에 우리 종교개혁 탐방할 때 폼페이를 들렸습니다. 이 사진인데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사진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이는 산이 바로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한 산입니다. 베수비오 화산이 뒤에 보이는 그 산이 폭발하니까 그 바람과 함께 그 폼페이에 있는 도시를 완전히 덮어버린 것입니다. 하루 사이에 완전히 도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얼마 동안 묻혀 있었는가? 1700년 동안 묻혀 있었어요. 이 폼페이 도시가 사라지고 1700년 동안 그 속에 사람과 모든 건물들이 다 묻혀버렸습니다. 1700년 후에 수로를 이렇게 뚫다가 그 폼페이 지역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적지로 발굴이 되어져 지금도 발굴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탈리아에 가면은 이 폼페이를 꼭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도 나왔죠. 폼페이 최후의 날 보면은 그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완전 도시 전체를 덮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화산이 폭발해가 바다에 다 던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큰 불붙는 큰 산이 화산이 폭발해서 바다에 다 던져졌다면 그 화산재가 바다를 다 오염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지금 대기권 밖에는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에서 쏘아 올린 인공위성이 지금 대기권 밖에 25,400여 개가 지금 지구 그 대기권 밖에 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공위성도 수명이 있잖아요. 지금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돌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수명이 닿으면은 이게 어디 떨어지겠습니까? 대기권 안으로 돌아가서 바다로 떨어지고, 또는 그 행성들이 충돌하기도 하고 또 운석들이 바다에 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충돌이 일어나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큰 불 붙는 산이 바다로 던져지고 3분의 1이 바다가 피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어류들이 다 죽게 되어지고 배의 3분의 1이 깨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이런 큰 것이 바다로 던져지면은 바다가 오염되어지고 그 생태가 파괴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에 일본에서 원전 사고로 인해서 또 오염된 방사능을 막 바다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산 해산물을 안 먹고 그러잖아요. 이처럼 그런 큰 화산이 터져서 바다로 던져지면 바다가 다 생태계가 파괴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애굽의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듯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게 되어지고 모든 바다의 생태계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크고 확실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눈으로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팔재앙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자, 이번에는 셋째 천사가 또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어디에 떨어집니까? 이번에는 강들과 물샘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다 오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데 제일 필요한 게 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큰 별이 강들과 물샘에 떨어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별 이름은 선숙이라. 물의 3분의 1이 선숙이 되매 그 물이 선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자, 보십시오. 그 큰 별이 강들과 물샘에 떨어지니까 물이 오염되어 버리니까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는 선물이 된 것입니다. 그 물을 마시고 또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목이 말랐잖아요. 그래서 물을 찾아 3일 길을 갔다가 마라에서 물을 만났는데 눈 좀 떠보십시오. 지금 정말 우리가 막 두렵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선물을 마실 수가 없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그 강들과 샘물에 떨어지는데 물이 오염되어지고 물을 마실 수가 없어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우리 인체도 70%가 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죠. 돈을 물 쓰듯 한다. 옛날에 물이 풍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수도꼭지처럼 물이 막 나오니까 여러분 물이 풍성하구나.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수돗물 여러분 믿어요? 수돗물 못 믿기 때문에 다 정수기를 설치해서 정수기 물 마시고 계시잖아요.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입니다. 여러분 세계 전쟁사를 보면 물 때문에 전쟁들을 많이 했습니다. 요단강을 두고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서로 전쟁하고 그것 때문에 3차 중동 전쟁이 발발한 원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도 중동의 화약고잖아요. 물 전쟁입니다. 겐지스 강을 중심으로 인도와 방글라데시가 계속 지금도 분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물을 확보하고 있어. 물은 생명수거든요. 물이 없으면 사람도 동물도 생물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물이 중요한데 세 번째 나팔을 보니까 모든 강들과 물샘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오염되죠. 그 물을 마신 자마다 죽는 것입니다. 또 선물이라서 마실 수도 없고요. 많은 미래학자들 이렇게 예측합니다.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물 때문에 일어날 것이다. 물 전쟁이란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 죽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80억이 넘는 이 지구에
11억 명 이상이 깨끗한 물을 못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정말 정수기 있고 깨끗한 물을 마셔요. 그리고 1년에 오염된 물을 마시고 죽거나 아니면 물이 없어서 물 고갈련해서 죽는 사람이 이 지구에 1년에 500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 느끼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물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물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방글라데시 선교를 갔는데 우리 안세민 선교사님 그곳에 갔는데 거기는 비소가 많이 나온 지역이에요. 비소 중금속 마시면 아이들이 그 병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그 정수기 필터를 설치해 주면 그래도 비소 중금속 걸러낼 수가 있는데 그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비소 중금속 그대로 마시고 어린 아이들이 병들고 그냥 어린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이제 보고하면서 15,000 하면은 한 가정에 그 필터를 해주면 그래도 비소를 걸러내기 때문에 그나마 깨끗한 물을 마실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선교팀이 우리 개인 비용을 이제 결산하면서 지지난주에 한 80만이 남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우리 바깥에 나가서 식사하지 말고 차라리 좀 좋은 데 쓰자. 그래서 선교인들이 가시던 16배 다 동의를 하고 또 한 가정에서 20만을 보태서 100만 원을 아마 5월달에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66가정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15,000원으로 이렇게 필터를 해주면은,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들이, 어린 아이들이 그 몸에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가난하니까 그 비소 중금속이 그대로 마시고 막 몸에 장기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셋째 나팔을 불 때에 강과 샘물을 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불 때는 땅에 3분의 1이 불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불타버리고, 두 번째는 바다가 완전히 3분의 1 피바다가 되어지고 그리고 오염이 되어지고, 세 번째는 강과 또 물샘들이 다 오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선물을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확연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렸죠. 앞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대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더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후자 쪽입니다. 물질적으로는 더 풍요로울지 모르지만은 우리 믿음 지키기가 더 어렵고 더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네 번째 재앙은 천체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땅과 바다와 물과, 네 번째는 천체,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여러분, 태양은 조금만 멀어도 안 되고 조금만 가까워도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모릅니다. 적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걱정이 뭡니까? 오존층이 파괴되어지면 사람들이 각색 질병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멀어도 안 되고.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까? 대기 오염, 방사능 피격 같은 것으로 인하여서 또 화산재가 덮고 여러 가지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해와 달과 별이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빛을 잃는다. 여러분, 중국에서 황사가 불어오면은 하늘이 뿌옇잖아요.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중국에서 황사가 불어와도 하늘이 완전히 뿌옇고, 그런데 이 전 세계에서 화산이 폭발한다든지 아니면 대기권 오염으로 인하여서 이 해와 달과 별이 가리워지고 3분의 1이 빛을 잃는다. 이 천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경고란 것입니다. 그냥 그 계시록의 성경에 그런 말씀하셨고 별 느낌이 없다면은 여러분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하니까 노아 시대를 심판합니다. 재창조하기 위해서. 그때 노아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앞으로 물로 심판할 것이다. 방주를 짓게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노아는 방주를 준비합니다. 노아가 방주 혼자만 지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홍수 심판을 예고했지만 경고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방주 준비한 노아와 그 가족은 구원받았지만 그 시대 모든 사람은 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성 멸망할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였지만은 듣지 않았죠. 롯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당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롯은 겨우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 일이 있구나. 미국에서 불이 났구나. 호주에서 불이 났구나. 바다가 그렇게 오염되었구나. 나만 깨끗한 물 마시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앞으로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미 진행되고 있고 우리는 계시록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고의 나팔을 듣고 노아가 방주를 예배하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재앙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4가지 나팔을 때 불었죠.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지금 4가지 나팔만 불었는데 땅이 3분의 1이 불타버리고 수목이 불타버리고 바다가 3분의 1 핏빛이 되어지고 3분의 1이 생명이 죽고 또 강들과 물샘들이 다 오염이 되어지고 태양, 해와 달과 별이 가려지는 이것만 해도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데 아직 3가지 재앙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나팔을 3번 더 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두려워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죄로 관영한 이 시대에 노아 시대를 심판하듯이 마지막 심판하시고 재창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 오래 40년 50년 되었으면 여러분 집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어렵나요? 그런 집을 계속해서 리모델링 하면 돈만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 집은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로 관영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고 경고하고 있지만 완악한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적재앙을 보여주면서 다시 심판하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였어. 그것을 영원히 믿는 자들은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겠다.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지요? 성경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하나님의 앞으로 되어질 이 말씀도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의 사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라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너희들이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 영적으로 깨어 주님 오늘 오신다 해도 주님 맞을 준비가 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